역사에 대한 정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아놀드 토인비의 말을 제가 늘 인용을 하곤 하는데,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우리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야지 의도를 가지고 가기보다는 인류의 역사가 느닷없이 오는 환경의 문제, 우리 코로나 예상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았습니까? 전 세계가 갑자기 느닷없이 당한 거잖아요. 완전히 다 멈춰버린 거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3년을 잘 버텼네요, 우리가. 이런 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었다. 우리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 변화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아까 제가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라고 그랬는데, 그 도전은 뭐예요? 세상의 도전은,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 교회, 너희들 변할래 안 변할래? 변하든 안 변하든 그 너희들의 선택이지만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완전히 민감하게 확 또 따라가는 것만이 그게 정답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문제, 우리가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고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가, 어떤 변화를 해야 되며 어떤 것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문화적인 고민을 지금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성경에는 그런 적이 없었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독교 공의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 이 배경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어요. 거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은 누구를 전도했어요? 유대인들을 전도했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라고, 메시아라는 게 뭐예요? 우리 민족을 살릴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전했는데, 귀동냥으로 옆에서 들었던 헬라인들 한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섞여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그거는 내버려 둡시다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도하지도 않고 어떻게 딸려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레위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헬라 지역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인데 외국에서 태어난,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 2세 정도 되는 거죠. 한국말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런데 교육은 다 그쪽에서 받은 거예요. 그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처음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다 헬라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불편한데 왜 자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유대인들에게 전해야지. 딸려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왜 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 정통적인 유대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불편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헬라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돼,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예수님만 믿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건 안 되지, 예수님 믿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럼 받아들이겠어. 그런데 예수님 믿으려면,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으려면 우리랑 똑같이 율법을 행해야지, 할례를 행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받아줄 수도 있지. 근데 할례도 행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 믿고, 그럼 저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문화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생각과 부딪히게 된 것이죠.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대세였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 경고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예. 그것까지는 우리가 말리진 않겠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전하지 마. 가급적이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근데 만약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거든 할례를 행하게 해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라. 우리 유대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받아줄게. 자, 우리가 이거를 법으로 정합시다. 바울이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합시다 해가지고 그게 안건으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모여가지고 회당이겠죠? 유대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자, 이 문제를 지금 공식 회의 안건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갑론을박을 했어요. 갑론을박을 하고 바울도 바울 나름대로 막 또 변명을 했겠죠.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양쪽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유대주의자이면서도 당연히 그들이 유대인 말이 맞지 그러는데 베드로에게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셨잖아요.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저 먹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환상 중에 먹어라. 이거는 우리는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괜찮다. 이 환상을 2번이나 보잖아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게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으셨구나. 그러면서 그가 발언을 하죠. 잠깐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유대인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한마디 딱 하니까 거기서 다 끝났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피 흘린 피채 먹지 말고 몇 가지 그건 다 지켜야 하는 것들 외에 나머지는 그러면 받아들여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결정을 합시다 해가지고 회의가 종결이 됐습니다. 바울은 날개를 달았죠. 이제는 마음껏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의 시대의 흐름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흐름을 끌고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이 변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유대교 안에 예수님을 가둬둘 것인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제, 그 문제를 여기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결정의 순간들이 역사를 보면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이후에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경 시대만 하더라도 바울만 하더라도 여성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없었어요. 그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바울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믿어도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나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여성의 지위가 이제 동등해지고 남성과 이 시대는 그렇죠. 그러면서 여성 안수까지 가죠. 근데 아직까지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 중에 큰 교단, 우리의 형제 교단이라고 얘기하는 합동 측은 우리 통합 합동 맨날 얘기하잖아요. 합동 측은 여전히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 성경을 조금 더 우리보다 훨씬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여성 목사가 있을 수 없고 여성 장로도 당연히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까지도 취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게 합동 측의 이슈. 우리는 벌써 한 30년 전, 30년이 뭡니까? 한 30몇 년 전에 이미 여성 안수를 허락을 했어요. 그 전에는 허락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죠, 물론. 근데 내가 알기로 아마 80년대
뭐 90년 그 전에 80년대 아마 그때 여성 안수가 허락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꽤 지났어요. 지금 여성 원로 목사님까지 이번에 나왔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번에 여성 원로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역사가 깊은데 지금까지도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그러니까 시대를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역사가 흘러가면서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노예제도였죠. 이거는 거의 17세기, 18세기까지 와서 노예제도도 기독교가 그냥 노예제 자체를 인정해 버렸잖아요. 그러나 윌버포스라든지 영국의 그 정치가, 그리고 뭐 잘 알듯이 남북전쟁이라든지 미국의, 그러면서 이제 노예제가 해방이 되는 노예들을, 흑인들을 인정하는, 그렇게 교회가 평등 사회로 가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신분제였잖아요. 그렇죠? 양반이 있었고 종이 있었던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그 모든 신분제를 타파하고 예배 때는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양반이나 그 집의 종이나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사회적인 문제들을 교회가 개혁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시대적인 문제들을 끌어안으면서 복음 안에서 그것을 녹여내고 복음의 정신으로 하나하나 바꾸어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서양 기독교는 동성애를 받아들여 버렸어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긴 하지만, 그러나 주류 기독교는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장신대에서 이제 그 PCUSA라고 하는 교단하고가 딱 우리 교단이에요. PCA가 있고, PCUSA가 프레스바이테리언 장로교 아메리카가 있고 장로교 USA가 있는데, 우리 통합하고 합동하고 자매 맺은 교단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PCUSA 교단하고 자매 결연이 돼 있고, 합동 측은 좀 보수적인 PCA하고 이렇게 자매 결연이 돼 있어요. 우리랑 자매교회를 맺고 있는 PCUSA 교단이 벌써 한 10여 년 전에 동성애를 인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 곳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교단은 이게 뭐지? 그래서 미국에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지금은 PCK라고 하는 이제 우리 또 교단을 또 만들기는 했지만, PCUSA 교단에 이제 소속되어서 우리랑 같은 자매교회이기 때문에 거기 미국 장로교회에 소속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그 미국 장로교회에서 총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해 버리니까 나는 아닌데, 우리 교인들도 그거 아닌데, 그래서 소송 걸리고 교단 탈퇴하고 난리가 몇 년 전에 그런 난리가 났었죠. 하여튼 간에 그래서 미국의 주류 교회들은 인정해 버렸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방어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식으로 또 사회적인 이슈를 통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음에 국회의원은 모르겠지만 대통령 선거 나오면, 지난번에도 대통령 선거 때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막 공방을 하잖아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어느 대통령 후보가,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나는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야구를 예를 들어서 해버리고 그분이 당선이 되고 정말 법을 바꾸려고 하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우리가 분기점에 지금 와 있어요. 자, 뭐 그건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빨라진 거예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혁명 이후에 변화는,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오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가속도가 붙어버렸다는 거죠.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서서히 변화되는 거, 급격히 변화되는 거,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는 관심을 아주 가져야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 뭘까? 두 가지인데요. 인구 변화예요.
이거는 코로나랑은 어떻게 보면 관계없는 우리 인구의 변화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체감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구의 변화, 정말 청년부가 1,500명, 2,000명 모이는 청년부가 교회가 시끄러웠던 것도 아닌데 지금 자연감사로 500명 모였다는 얘기 제가 지난번에 드렸죠. 포항에도 4,500명 모였던 청년부 어떤 교회가, 큰 교회가 지금 100여 명 모입니다. 이게 자연감소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10명, 20명, 알게 10명, 20명밖에 안 모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지금 이렇게 졸면서 지금 억지로 나와서 29명이 스티커 붙여서 지금 올출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 아이들 29명이 아니라 290명이에요. 290명. 대단한 거예요. 걔네들 칭찬 많이 해줘야 돼요. 이 인구의 변화가 서서히 지금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위원회 이런 거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1인, 2인 가구의 숫자가 3인, 4인 가구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퍼센테이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어요. 3인 가족, 4인 가족을 기본 세팅으로 했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를 생각하면서 목회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서서히 변화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다시 말하면 신뢰도가 많이 하락이 되었어요. 이 신뢰도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복음 전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타 지역의 신뢰도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 지역에 우리 포항의 요 동네에서는 대도교회 참 좋은 교회야. 다른 데는 몰라도 대도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라는 소문을 우리 내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신뢰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대도봉사단 살짝 손 한번 들어주세요. 대도봉사단 열심히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코로나 상관없이 올해부터는 열심히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도교회는 다르네. 신뢰도를 회복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급격히 변하는 것이 있어요. 급격히 변하는 거. 그 물결 속에 우리도 쑥 빨려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온라인이에요. 그렇죠? 온라인. 지금도 유튜브로 지금 이게 라이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아닌 분이 이거 봤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번 주도. 이게 온라인으로 나가요. 전 세계 어디서든지 지금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월, 화, 수, 목 오늘까지 내일까지 영상이 다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가 영상으로 했던 모든 컨텐츠 지금 다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다 있어요. 유튜브 바이블, 임과 함께 했던 거 하나도 삭제한 거 없어요. 다 있어요. 야, 그러고 보면 유튜브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 자료를 어떻게 거기에 사이버 공간에 다 갖다 놨는지 시간으로 따면 수백 시간일 텐데 다 있어요. 이걸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202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마스크 여러분 벗으신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유튜브 끊습니다, 안 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역을 더 강화시키면 강화시켰지 뒤로 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요즘에 말하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오프라인으로 몇 명 모이냐, 몇만 명 교회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몇 명 모이느냐, 옛날 코로나 전에 몇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뭘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유튜브 구독자 수가 몇이냐, 그걸로 그 교회의 인지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세는요 코로나 끝났다고 뒤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제일 빨리 방송국을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한국교회에서 손꼽을 정도로. 근데 이거를 한 1년 열심히 했는데 더 좀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했던 것이 개인적으로 조금 좀 아쉽고, 우리 교육자들만 계속 끌고 나가려니까 또 한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도, 인력도, 교육도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강화해야 되고, 제가 내친 김에 한번 쭉 찾아봤어요. 포항에서는 어떤가? 우리 교회 구독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735명입니다. 어저께까지. 우리 출석보다 거의 2배 이상 많아요. 우리는. 출석보다 2배 이상 많은 교회가 거의 없어요. 포항 뭐 빅3라고 말하는 하여튼 포항의 그 교회들 1000명대, 1100명, 1200명. 조금 우리보다 조금 더 많아요. 하여튼 간에 뭐 그래요. 콘텐츠 숫자는요, 우리가 거의 3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콘텐츠 숫자로는 우리가 최고예요. 포항에서 영상의 다양성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교육이 점점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 더 강화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혀 새롭게 요구되는 사역이 있어요. 전혀 새롭게 요구되는 사역. 그게 뭐냐면 기후에 대한 관심이에요. 기후에 대한. 젊은 세대들은 더 민감합니다. 기후에 대한 거, 안전에 대한 거. 이제 뭐 대형 집회 하려면요, 안전 요원들 확실하게 챙기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어디 수련회 같은 거 갈 때 안전하게 어떤 뭐 보험은 물론이거니와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부모님들 자식 안 보낼 수도 있어요. 안전에 대한 대책, 환경에 대한 관심, 1인 2인 가구에 대한 목회적인 관심. 2018년에 영국하고 일본에서 고독부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만들었어요. 정부 부처예요. 고독부. 고독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고, 고독부를 영국에서 만들었고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돼요.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 2분이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디지털 역량, 교회가 디지털로 얼마나 빨리 전환을 하느냐, 이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갈렙교회라고 있어요. 갈렙교회. 특이하죠? 뭐 그런가 하는데, 이 갈렙교회는요 65세 이상만 모이는 교회예요. 처치인 처치, 교회 안에 교회예요. 선한목자교회라고 아세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선한목자교회 안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만 따로 모아서 교회를 독립했어요. 장소는 거기 같이 있으면 목요일인가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예배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고, 담임 목사님이 있고 헌금을 따로 가려고 완전히 거기는 달라요. 거기 운영회를 만들어서 당회처럼 운영회가 완전히 거기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교회 이름도 갈렙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대별로 이제는 교회가 갈라져 나가는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대형 교회는 물론이고 개척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30대를 타겟으로 하는 교회가 생겼어요. 30대에만 목회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교회들, 세대별 강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대적인 변화다. 결론적으로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성경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시대적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새 시대의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고민은 앞으로 저도 계속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 변화에 우리가 둔감해버리면 10년 후에 남아있을 사람 없습니다. 이 변화에 우리는 민감하고 젊은 세대, 20대, 30대, 아니 10대들의 마음을 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어르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마음을 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파편화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가 다 함께 같이 보면서 이 새 시대에 새로운 교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대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